제목은 왜 80세에 부르셨을까? 제가 중학교 때 우리는 도서관이 그때는 어떻게 생겼었냐면, 지금은 카페잖아요. 도서관, 스터디 카페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도서관 가면은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 책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서관을 한 달 이렇게 끊으면 거기서 잘 수가 있어요. 잘 수가 있어요. 바닥에서 잘 수가 있어. 거기 그 도서관에 막처럼 쳐 있어가지고 그 따닥따닥따닥따닥 그 칸막이가 있는 책상이 한 이 정도 폭이 한 이 정도 돼. 그리고 옆이 탁 막아져 있어. 그래가지고 내 책상에서 공부하고 내가 이불 같은 걸 갖다 놓을 수가 있어. 그래고 이불을 바닥이나 딱 놔뒀다가 밤에 자는 거야. 그럼 거기서 도서관에서 집에서 나와서 친구들이랑 거기서 도서관 생활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너무나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말하고 친한 친구랑 딱 끊어서 거기를 들어갔어. 공부를 하려는 그런 마음도 실제로 있었고 너무나 궁금한 거야. 딱 갔더니 그곳은 정말 온갖 것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이더라고. 공부 말고 다른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이었어요. 거기 갔더니 내 책상에 딱 앉자마자 친구가 만화책을 이만큼 딱 쌓아주더라고, 보라고. 정말 좋더라고. 거기서 밤새도록 읽어도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밤에 잠을 안 자도 아무 말도 안 해. 친구가 과자 포스틱 알아요? 포스틱 감자 그거를 갖다가 딱 사왔어. 그래갖고 딱 먹으려고 하니까 잠깐 기다려 그러더니 밖에 나가서 식당용 케찹을 이만한 걸 큰 거를 가져왔어. 어디서.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훔쳐왔대. 그걸 까는 게 없어가지고 막 까가지고 딱 했는데 포스틱 한 개를 먹으면서 깠더니 통조림 통 같은 큰 거를 깠더니 안에 케찹이 완전 이렇게 엄청 많이 들어요. 무슨 신세계야. 그래가지고 내가 와 이거 먹고 버려? 먹었더니 어떻게 해? 먹으면서 그 친구랑 그 오락실이 가까운 데 있어요. 진짜 시내에서 갔더니 진짜 재밌는 게임이 많아. 저는 격투 게임을 킹 오브 파이터스, 스트리트 파이터 이런 걸 엄청 좋아했었는데 스트리트 파이터를 막 친구랑 하고 막 연락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형이 나를 불러 밖으로 나오래. 그랬더니 친구랑 불러서 밖으로 나갔더니 골목으로 들어가래. 골목으로 들어갔어. 그때 갑자기 형들이 더 나와. 이렇게 탁.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담을 넘으라는 거예요. 골목 끝에가 막다른 골목인데 거기 넘어래. 그래갖고 넘었어. 갔더니 뒤가 폐차장이야. 영화 아니에요. 진짜예요. 폐차장에 차들이 많이 있어. 근데 봉고차 하나에 들어가려는 거예요. 내 친구랑 딱 들어갔어. 꿇어. 무릎을 딱 꿇었더니 막 얼굴을 막 때리더라고. 막 얼굴 맞았어. 눈 있는데 맞고 막 그랬어. 그랬더니 이 형아들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방황하는 형아들이야. 알고 봤더니 너한테 옷도리를 벗으라고 하더라고. 잠바 벗어. 잠바 벗었더니 속에 옷을 산 지 2주 정도 된 옷. 그러니까 옷이 없잖아요, 이 형아들이. 그러니까 벗으라고 그러고 벗어서 줬고 메리아스에다가 난 잠바 다시 입고 친구는 너 오크맨 내놔 하고 뺏기고 걔는 그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 들었거든요. 그거 뺏기고. 그리고 거기서 한참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머리 한 태씩 맞고 앉아있다가 눈 감아. 그리고 형들 간 다음에 다시 눈 떠가지고 다시 나왔어요, 집에.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 교회랑 저는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이 영적인 방황이 안 끝나더라고요. 저는 방황이 안 끝났어요. 뭔가 하나님의 것을 잘 알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안 만나졌어요. 그래서 이런 삶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근데 저는 사랑하기도 했어요. 남다르게 친구들보다.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 리아랑은 예은이랑 막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얘기 안 했어요. 진짜로 잘 들었어요. 리아는 지금 이게 재밌어요. 지금 또 오늘 2번 탔어요. 방송에 이름이. 근데 여기 딱 진짜로 집중해서 잘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엄청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잘 안 만나졌어요. 뭔가 모르게. 그 용서받았다 이런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용서하셨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한편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어떻게 풀리지 않은 숙제 같은 게 많이 있었어요, 마음에. 근데 지금은 제가 좀 알게 됐죠.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으면은 목사님이 완벽할까요, 안 완벽할까요? 목사님, 저는 안 완벽해요. 저는 예수님 믿고도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전도하고 와가서 저녁에 쌩 화를 내거나 아니면 옛날 체질대로 막 하고 막 많이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저를 용서하신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 예수님 믿었지만 그 믿어진다고 내가 갑자기 훌륭한 사람이 한꺼번에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왜 그래요? 에? 벌레 때문에 그래요? 여기 다시 집중하십시오. 지금 중요한 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나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하루 종일 전도하고 나도 제가 집에 와서 옛 체질대로, 옛 습관대로 제가 하고 있는 저를 만났어요, 많이. 그러면은 지금은 괜찮냐? 많이 제가 중독도 다 끊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느 날 우리 아내한테 제 마음대로 성질 낼 때 있습니다. 있어요. 좀 벌레 좀 잡아주세요. 어떻게? 괜찮아요. 잘 정리하세요. 자, 여기 집중을 합시다. 우리 그래도 집중을 합시다. 제가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까먹으려고 그래. 자, 집중됐나요? 근데 제가 오늘 지금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너무 중요한가 봐. 벌레까지 방해하고 있어, 이것들이. 벌레가 방해하는 걸 보니까 엄청 중요한 걸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중요한 걸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꼭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분명히 내가 생명을 얻고 알아졌는데 안 되는 나를 발견할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또 발견해요. 내가 조금 될 때마다 되는 나를 가지고 다른 사람 못한다고 딱 막 말하고 있어요, 또.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또 막 실수를 해요. 그러면 실수한 날 또, 나 예수님밖에 없어. 막 하면서 울면서 예수님께 회개하면서, 주님 저는 안 돼요. 예수님만 의지해요. 하면서 다른 사람을 갑자기 또 긍휼의 눈빛으로 막 다 보고 있어. 그게 반복되더라고요, 제가. 왜 초대교회 사람들이 너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빨리 이거 고쳐 저쳐 이런 말을 안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것만 계속 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제가 날이 갈수록 더 깨달아져요. 우리는 잘 믿었어도 오늘 내가 잘 믿어져서 변화된 나를 붙들고 가면은 교만해지고 나의 행위를 또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은 엄청 정죄해요. 나는 안 돼요. 나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내 행위를 내 잘난 것을 의지할 수가 없고 내 행위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저는 뭐를 알았냐면, 왜 피제사를 계속 드리면서 가잖아요. 왜냐면
제사장이 막 한 30년 제사장 했으면 이제 나 이제 좀 잘하네 하면서 여러분 나처럼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황소를 잡고 성막에 들어갈 때 황소를 잡아. 성소에 들어갈 때 1년 동안 다시 또 자기를 위해서 피제사가 또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피를 발라야 돼요. 지금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너무 넘어지기가 쉬워요. 주님 안 돼요. 그러면 뭐 내일 죄 지으면은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딱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속에서 썩고 상한 게 더 잘 뽑아져. 내가 나를 치유하려고 하면 더 안 뽑아지고, 예수님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자꾸 확인할수록 그 사랑의 감동에서 더 잘 뽑아지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주님의 사랑을 치유하시고 사랑하시고 용납되는, 오늘 또 옛 체질에 또 무너지는 내가 용납된 것을 오늘 발견될 때 더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주님께 더 붙어 있고 싶어, 이렇게 가는 것이지, 내 행위를 의지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뭘 없애려고 해서. 그러면 주님이 필요가 없어요. 용납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꾸 뭐가 되냐면, 내가 이렇게 잘해서 내가 진짜 잘 지켰다, 그러면서 주님과 관계는 더 멀어지면서 율법적인 사람이 되면서, 너 왜 이렇게 못해 저렇게 못해 이걸 자꾸 하게 돼 있어.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완전히 무너져서 주님을 찾게 되는 그 시점이 사람들한테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는데 주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멸시치 않으시고 받아주는 것만 고백하면서, 그 왕이 지금은 잘 걷고 성숙하고 최고로 잘 돼야 되는데 일반 백성들보다 더 못난 짓을 저지른 그 왕이, 주님만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성숙해 돼야 될 그 지점에서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러 버리거든요. 성숙하고 잘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악인들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질러 버리는 그 왕에게 메시지가 뭐냐면, 전 국민들을 울리는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오직 주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용납해 주셔야 됩니다. 딱 그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극악무도한 악에 처해져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과거에 믿고 오늘 어마어마한 큰 실수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용납하심을,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다시 치유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알고,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지난날에 하나님 없는 삶을 내가 끝내고 싶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음을 압니다. 그걸 알면은 도리어 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주원이 알아들었죠? 벌레 때문에 벌레가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금성이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야. 금성이가 아무리 실수해도 괜찮아요. 지난날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실수 많이 하고 죄악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진짜로 괜찮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셨고, 또 예수님 믿었어. 옛날에 영접했어. 그리고 지금 잘 못했어도 내가 예수님 피를 딱 예배는 그렇게 하면 돼요. 오늘 다 피를 지금 바르면 돼요. 그리고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게 예배 때마다 되면 더 잘 치유되는 겁니다. 우리 피아노 쳐주시고 잠깐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합시다. 괜찮아요. 그것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저는 주님의 사랑이, 내가 70번에 7번 영원히 너를 용서할 것이다. 죄인들이 죄 져가지고 저한테 오면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가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완전히 계속 용서해줘. 그 주님의 우리에 대한 마음이에요. 오늘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주님께 그냥 나가면 다 용서입니다.
그 용서를 받을 때,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더 치유되는 거 하나씩. 아셨죠? 우리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하고, 나도 모르게 속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자요 새롭게 새 힘을 얻고 갈 수 있는 자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모든 그것을 하신 일들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왕궁에 40년을 두셨는데요. 왕궁 40년,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라는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는데요. 거기서 40년 있었죠. 40살 때쯤 되니까 모세가 뭘 알았냐면요. 아, 이거 나는 왜 이집트의 왕자로 돼 있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러면서 엄마한테 복음이랑 언약을 많이 들으니까 내가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어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집트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니까 죽여요. 모세가 그걸 살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을 살려야겠다는 것은 생각했지만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힘과 자기 방법으로 해가지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 백성들을 200만에서 250만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 압제를 당하고 노예로 돼 있는데, 실제상으로는 자기의 좋은 의도가 있었지만 고치지 못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구출하지 못하고 여기로 도망쳐 와요. 살인자의 신세로 지명수배 당해서 왕자의 신분에서 전혀 다른 목동의 신분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목동도 아니죠. 거기 이드로가 장인이 됐던 이드로가 양치라고 줘서 양칠 수 있었지 완전히 쫓기는 신세가 돼서 여기로 와서 40년간 지내고, 나중에 이제 광야길에 40년간 이집트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왕 바로 왕의 손에서 끄집어내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움직입니다. 지도자로서. 그래서 왕궁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광야의 지도자로 40년. 그래서 120살 동안 살고 죽어요. 맞춘 것 같이 40년. 하나님은 좀 재미있으셔. 연수를 잘 정하시더라고. 다윗 왕이 40년 다스리잖아요. 40년, 7년, 풍년, 숫자를 잘 사용하셔요. 주님이 그러셔요. 근데 세상 학문을 공부해야 돼요. 세상 학문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세상 학문을 무시하면은 외골수가 되고 선입견이 많고 편협한 사람이 돼요. 세상 공부해야 돼요. 학교 공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 지금 공부할 때 다양한 정보, 상황, 탐방 이런 거 통해서 많은 자료들을 발췌해서, 그 중에서 발췌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정리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공부도 막 하지 말고 여러분 공부할 때 중요한 부분을 탁탁 집어가지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뽑아낸 것을
사색하고 음미해야 돼. 세상에서도 다 합니다. 이거를. 그러면 새로운 것으로 융합돼요. 융합. 재창조되고. 이게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정보들도. 그래서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새로운 것이 나오면 이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 나갈 때 우리는 전문성이 길러지고 내 달란트도 찾아지고 막 그래요. 세상에서도 많이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엘리트들도 잘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것을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왕자의 자리로 집어넣었어요. 왕자들은 정치, 군사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죠. 미래에 250만에서 250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전주가 65만인데 그 사람들을 광야길에서 끌고 나가려면 지도력이 있어야 되고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통솔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자로 이것을 훈련받은 사람하고 훈련받지 않은 사람하고 다르죠. 하나님은 그 훈련받는 기간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니까요. 궁중에서 모든 학술을 배우고 앉아서 공부를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도서관에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아요? 이집트가 엄청 문화가 청결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노예로 피라미드 만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처럼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모세는 이미 그 당시에 있었던 파피루스에 적혀져 있던 모든 문서들을 다 읽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록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이런 것도 구전으로 내려오는 많은 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것들을 분명히 조합해서 영적인 감동을 얻어서 찾아서 딱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해야 되지만 이것들을 내가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거기로 몰아 넣으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가 내 삶에 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엄마 통에서 갈대 상자 넣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버려요. 최고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그쪽으로 하나님 집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왜 미디안에 두셨을까요? 미디안은 실제로 광야거든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나갈 때 광야의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집트 안에만 있는 사람들은 광야를 모르죠. 근데 목동으로 광야 그 지역을 다 돌아다녀 봤어요. 40년간. 예행 연습이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뭐를 더 준비하게 되냐면 자신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나중에 장차 출애굽을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돼요.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도 하고 부흥도 일으켜야 되지만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제가 계속 이것만 발견하는 거야. 제가 아무리 방법을 써봐도 안 되더라고.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까? 다 망했어. 지금 다 망한 것만 경험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돼요. 이번에 어둠이 꺾여야 돼. 왜냐면 사탄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방법을 쓰면 돼. 내가 말을 잘한다거나. 근데 말을 못해도 영적인 권세가 있으면 어둠이 딱 꺾여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워요. 거기 가서 그 어떤 굴미라 친구분 말로 막 하고 그 사람을 그 옆에서 먼저 하셨잖아요. 먼저 잘 이렇게 전화 잘 하고 그 사람한테 맞춰줬어. 근데 안 되고 내가 꽉 말해가지고 예수님 딱 전하고 기도하면서 어둠을 꺾으니까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말로 볶아도 안 되고 막 잘해줘도 안 돼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충만 상태로 들어가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권세를 갖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것을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단순한 의협심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의협심으로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나의 좋은 의도도 안 돼요. 나의 배려심도 안 돼요. 왜냐하면 권세가 있어야 돼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꺾여야 돼요. 나의 자력적인 어떤 혈기로도 안 돼요. 나의 조급함으로도 안 돼요. 내 말로, 설득하는 말로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귀신 내어 쫓는 권세를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10가지 재앙으로 꺾어버립니다. 완전히 사단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10가지 권세로 꺾어버려도 바로가 안 내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찾아올 때 그 강한 자를 결박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영적 권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애굽 사람을 2명 죽였잖아요. 동족을 돕기 원해서.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맡기실 때까지 내가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지혜만으로는 안 되고 영적인 어떤 원천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원천의 힘.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에 모세가 하나님과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함께하는 권세죠. 힘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방향을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네가 가나안 7족속의 땅으로 가게 하리라. 내가 강한 손으로 친 후에야 애굽 왕이 너희를 보내리라. 한마디로 내가 어디로 가서 전도해야 될지 이런 것도 알게 하시고 내가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어둠을 완전히 깨뜨린 후에야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할 것이다. 이런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을 때 나머지 모든 게 따라옵니다. 따라온다.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이 준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않았을 때 그 나라 박사와 술객 10배의 지혜가 임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사색과 음미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기도 속에서 진짜 많은 정보들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것을 사색하고 음미하면 지혜와 통찰과 명철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력이 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부할 때 꼭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과 진짜 함께함 속으로 들어갔더니 저는 내가 스트레스 지수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사람이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염려와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 지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에서 나오는 스트레스가 체크가 잘 안 됩니다. 병원 가면 체크가 되거든요. 근데 나는 잘 몰라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는데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근데 나의 염려, 걱정, 판단, 나의 조바심, 사람 눈치를 보거나 내 방법, 이럴 때 어떤 내가 푸는 방식, 습관적인 어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지면서 몸이 눌린 것이 자유케 됩니다. 제가 콧물이 계속 흘렸잖아요. 물이 계속 내 코에서 흐르는 거예요. 계속 가만히 있으면 줄줄줄 흘러요. 싹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점점점 더 믿어지면서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육신의 질병들이 싹 없어질 겁니다. 정말이에요. 앞으로 더 없어질 거예요. 진짜 놀라워요, 이게. 진짜로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런 게 회복이 되니까 경제적인 것과 사람이 붙는 것도 사람이 쭉 붙어요. 내가 사람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이 쭉 붙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내 주변의 영적 분위기가 움직여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왜 오늘 내용이잖아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출애굽기 4장 24절.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근데 이거 몇 가지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할례를 주신대. 할례는 포경 수술 같은 거거든요. 남자가 태어나면은 바로 며칠 내에 남자 고추 끄터리를 탁 잘라야 돼. 고추 끄터리를 자른다는 것은 오줌 쌀 때마다 생각나. 그리고 얼마나 아파. 고추 끄터리를 잘라버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이거 진짜 잊혀지지가 않는. 근데 하나님이 고추 끄터리를 자르면서 너와 나의 언약을 딱 체결하시는데 아브라함하고 이제 체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몸에 잊혀지지 않는 그 흔적이 남겨졌는데 너와 나와는 진짜 하나야. 진짜 영 떨어지면 안 돼. 너와 나는 생명적인 관계야. 그 언약을 체결하시거든. 인간이 하나님 다 떠나 있잖아요. 근데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고, 네가 그 땅에 가네. 그 땅이 메시아가 올 땅이야.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을 땅이야. 그곳에서 이 언약을 기억한 내 이스라엘 장자들이, 장자가 있다는 말은 차자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다 이방인들, 우리 전부 다 주님의 사실은 자녀이고 백성인데 먼저 이 언약을 붙잡는 내 백성들이 거기 먼저 생길 것이다. 이걸 하면서 이 언약을 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 너와 나와 관계가 온전히 회복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 백성들 메시아가 올 걸 약속하면서 이거를 할례를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할례를 합니다. 다 할례를 했는데 뭔가 모르게 모세 아들이 지금 할례를 안 해져 있어요. 왜 그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할례했는데 왜 모세 아들이 할례를 안 했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미디안 족속들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니까 와이프 십보라가 고집 피웠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추측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깜짝 놀래가지고 갑자기 자기 아들 고추를, 나이도 많이 먹었어. 아들이 나이를 계산하면 한 30살 정도 됐을 거야. 거기를 자기가 막 할례를 해보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이거 지금 내가 뭔가 이거 다 안 따랐구나. 모세한테 얼마나 얘기 많이 들었겠어요. 그죠? 내가 막 하나님 만났고 막 가야 되고 막 호렙산 갔다 오는 이유인데. 자, 큰 사명을 받았어요. 출애굽한다는 사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셨을 때 시간이 없네요. 맞춰야겠네요. 가까운 사람이 언약의 여정을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내 십보라가 아들의 할례를 하고 피난편이라고 말하면서 얘기합니다. 아무튼 작은 것부터 언약적으로 성실해야 되는데 큰 일을 하기 전에는 뭐예요?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자기 방법을 내려놓는 시간, 그 다음에 가정이 아내부터 자녀까지 언약 안으로 쏙 들어가는 시간, 그 다음에 무브먼트를 큰 걸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가정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또 나라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이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십보라가 모세의 길을 방해하였으면 모세는 죽었을 것입니다. 결론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공부는 고스란히 미래에 쓰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우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짜 기도하면서. 두 번째는 나의 아무리 좋은 의도도 진짜 내려놓고 영적인 힘을 키워야 돼요.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방향을 찾고 딱 기도하면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요. 먼저 나 자신이, 그리고 가정이 모두 주님께 굴복하고 또 내 자신이 지도자로 세워짐을 경험해야 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분이 글을 쓰셨는데 그 글을 너무 좋아서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도 하여, 물론 절대 죽이시지는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때로 건강과 물질과 정신의 고난, 이는 그 사람을 더욱 겸손하고 정직하고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알게 되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오늘 찬양 딱 1절만 부르고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합당하게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적용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